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기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립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대하여 제대로 정립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에 대하여 찾아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여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기도를 하였고 창세기 20장 7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선지자.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모스 3장 7절을 써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 선지자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받은 사람으로 뭐냐면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민수기 11장 2절에서도 모세도 뭡니까?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죠.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도 사무엘도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왕이 따로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였으며 삼상 1장 10절로 11절, 왕상 3장 3절로 12절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뭐예요? 아이를 낳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한나는 본부인이에요. 근데 아기를 못 낳다 보니까 작은 부인을 얻었어요. 누구와 같았어요? 사라와 같이 돼버린 거죠. 사라도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아기를 안 주니까 하가를 남편에게 줘서 둘째 부인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부인은 자식을 많이 낳죠. 그게 큰 부인을 뭐 했습니까? 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 난 걸로 인해서 큰 부인을 힘들게 하던 게 한나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 소원이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오 하는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죠. 그리고 왕상 3장 3절에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소원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무슨 소원이 있었어요? 왕이 됐는데 어려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20세 때 왕이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려니까 자기 지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 이 백성을 7일에 잘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 소원을 듣고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도 주고 부와 장수도 줬어요. 부와 기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했고, 세 번째 보면 셋째는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이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했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지도자로 쓰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왕상 18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시받고 기도했어요. 잘하는 대로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서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비밀한 걸 내게 주겠다라고 지시받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소원을 기도를 하셨어요? 선지자는 아닐 거니까 그건 지도자가 됐을 때 얘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빼놓고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소원이 있어서 하려 적 있는가 기도를?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도를 시키니까 샤머니즘적인 밑에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요. 그런데 그 문제만 해결받지 성경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제 왜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는가 하는 깨달으셔서 근본이 해결이 안 되면 살아가면서 부분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 제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제사함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므로 기도할 자격을 얻어야 하고, 둘째, 소원이 있어야 하며, 셋째, 하나님께 지시받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어요.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일회가 있어요. 한일회는 7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가 임박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만 아신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을 다 깨달았고 그 다 깨달은 걸 예수님이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 가르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게 이 말씀을 기도라는 걸 모르는 목사들은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쳐요. 이 말씀을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하신 3년 반이 남아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못 깨닫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육신의 교훈, 뱀의 교훈으로 해석해 가르치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더 가르쳐야 되겠는데 이게 임박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라면 그 3년 반의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옮겨주면 3년 반 더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도했습니다. 지시하신 것이 있어서 똑바로 성경 깨닫고 믿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 45절에 가면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옮겨주셨죠? 그러니까 뭐요? 야, 일어나 가자. 날 잡을 사람이 왔다. 그게 예수님은 뭐로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3년 반만 하고 뭐야? 십자가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 다 알고 지셨어요. 그래서 이루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잘 나와요.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였냐면 그가 속건제로 드릴 때 씨를 본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운명하게 당기는데 씨가 없어. 그래서 통곡하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진리로 나였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통곡을 하셨겠습니까? 저는요 98년도에요 미국 가서 그때는 정일량 전도사님이죠. 가서 3개월 가르치고 오는데요 이 생명이 씨가 떨어졌어요. 놓고 올라니까요 불안해서 걱정스러워서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공항에서 뭐야 혼자 신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울고 나는 뭐야 놓고 이제 생명이 이제 뭐야 들어갔는데 놓고 올라니까 울고 공항에서 그래서 울어서 사람들 다 우리 쳐다보죠. 그때 주의 심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그렇고 뭐야 십자가에서 우신 것이 그때 그 심정을 내가 알았어요. 그게 깨달아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알고 주가 나를 위해서 하신 건 알았지만 내가 직접 하니까 그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더 깊이 더 높이. 이게 주의 기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깨달을 때는 주의 그 울부짖는 소리가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가 가르치고 나서 올라니까 그때 주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그 헤아려지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죽기가 무서워서 뭐 해서 다 거짓말 뱀해서 뱀같이 해석해서 다 죽여. 그렇게 메시아가 그렇게 어줍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줍지 않은 예수 뭐들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위대해서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엘리엘 나바 사박단이 2번 크게 부르짖고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죠. 그래서 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뭘 올렸어요?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내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그 다 이루어졌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깨달아져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 땅에 나타났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당시의 유대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몹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고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유대 납비들이 유대나라 독립으로 해석하여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유대인들이 있고 육신의 생활을 위해 로마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유대나라 독립을 위해서 사는 민족주의와
로마법을 따라 사는 친로마주의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민족주의, 유대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이 민족주의 이 사람들이 로마의 법을 따라 로마의 공무원이 돼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친로마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돼서 유대 땅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세상 70년도 넘었어. 그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짓하고 앉았어. 정치로 사용하면서 사람을 모략하고 있는, 서로 정치 싸움을 모략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예수님은 그 땅에 그때 그 땅에 오셔서 이제 진짜 가르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갈 방향을 몰라 혼돈하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유대인, 로마의 속국이 돼서 사는 사람, 백성이 뭘 알아서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정말 어둠의 세대 가운데, 정말 어둡죠? 왜? 어떻게 살 줄을 모르니까 어두운 세상이죠. 가장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었고, 세리들은 로마의 공무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리들은 율법을 범했냐?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일하지 못하고 있는 그게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로마 공무원이 안 하거든.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출세도 안 하고 로마 공무원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을 지키면서 유대 나라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야? 율법의 널 다 지키면서 있으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세리들은 죄졌다고 생각하면서 양분되어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비유로 하여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기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 받지 않고 육체의 법으로 받아 행함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은 교만해. 자기 속에 죄성을 안 보여. 깜깜해서 죄성이,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안 보여. 그리고 율법을 겉으로 잘 행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부심이 생기면서 교만해지는 거거든.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더 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은,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긴 게 죄였죠. 우리는 그게 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윤리적인 것은 공자의 가르침이 있어서 우리나라들이 자식 키울 때 다 윤리적인 거 가르치죠. 저는 부모님이 가르친 대로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보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내가 뭐예요? 행하려고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적으로 빠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제 마음에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이 율법을 행하려고 안 하면 뭐예요? 무시가 되고 깔봐지는 거예요. 제 마음에서. 안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속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속성 그게 없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크게 느꼈어요. 제 속성에 그게 있는 것이.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인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 다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깔보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비유 들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을 멸시하고, 출세한 사람은 출세하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멸시하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멸시하고, 비장애인인 사람은 장애인인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학벌이 많은 사람, 학벌 없는 사람을 멸시하고.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성이 그거 없어요? 저는 아주 심했어요. 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잘하는 자부심이 있어서. 이게 죄의 속성이거든. 그래서 예수께서는 육신에 속한 것으로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 기도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행하여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마음의 법으로 높여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21절 43절. 여러분들 뭐예요? 노만 해도 살인자요. 여러분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어. 그 법에서 나올 수 있냐 그 말이요. 마음의 법으로 올렸어. 그러니까 나는 죄인 옷이다 하고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에서 그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안 져야지 의롭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그게 다 없어져야. 뭐야, 이쁜 여자 보면 남녀 생각, 내가 머리에서 생각해서 아 이쁘다 하면 뭐야? 음욕 푹 생겨. 남자들 여자도 뭐야? 아 잘생겼다 하면 뭐야? 저 사람 살아봤으면 음욕에서 나오는 생각이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못 견뎠어. 마음의 법으로 올린 데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꼬꾸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보시다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서 9장 20절로 21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법을 올린 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깨달아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속성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걸 발견했어. 이제 그것이 구속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거든. 난 그렇게 깨달아 시작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랑이 안 깨달아지고 기도하면서 부분 뭐야? 여러분들 응답을 받다 보니까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죄책감에서 죄의식이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넘어갑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여기서 보세요.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은 창기들.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창기들과 세리들은 죄인으로 나오죠? 이 두 가지 자기는 다 안 한다 이 말이요. 바리새인이 그 죄를 자기는 안 짓고 있다 그 말이요. 율법은 지키고 있는데 너무 공무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뭐예요? 죄인 취급을 받았고 자기 마음에서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납비들이 정해놨나 보죠. 그거 다 행하는 거예요. 납비들이 해석해서 가르치면.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 넘어갑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범하는 자도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으므로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그렇게 자부심만 생기는 거죠. 그런 거로 우리는 율법을 행했던 바울 사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보십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방인들은 뭐 바리새인하고 게임도 안 되지, 율법으로 갖다 놓으면. 이 바울은 얼마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지 보십시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립보서 3장 3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요. 왜 바리새파들이 아까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롭게 율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했던 이게 바울은 그게 엄청난 죄인 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보십시다. 이처럼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사울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이 뭐예요? 사울이었어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의미인데 그 사울이라는 의미가 그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게 또 다른 의미는 희망이라는 의미예요. 봅니다. 이처럼 복음을 깨닫기 전에 사울은 율법으로 끝없이 높아져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를 희망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그게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열심을 냈겠어요.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중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바울은, 이제 바울이라는 건 작은 자죠.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했었던 모든 것이 죄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찾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 디모데전서 1장. 네, 바울이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 이제 신앙 간증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디모데에게. 네, 예배소 교회 목회자로 보내면서 바울이 믿지 않았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었던가, 못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었던가 하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히 깨닫도록 디모데에게 가르쳐 줬어요. 왜 디모데에게 자기 간증을 했을까요? 디모데도 율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2절에서 15절까지만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띠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뭐예요? 내가 사울이었을 때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이게 율법에서 열심히 한 게 다 죄만 졌다 얘기하고 있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사랑을 깨닫도록 해준 거거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뭐를?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가. 이건 뭐예요? 예수를 뭐했어요? 핍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뭐했어요? 죽였죠. 그 얘기야. 그게 율법에서 의로워지려고 죽였거든. 그런데 그게 예수께 책망을 받고 보니까 해놓은 전체가 자기가 뭐요? 완전 다 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율법으로 행해서 높아서 의로워지려 했던 바울이 딱 떨어져 작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깨달아진 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그래서 넘어갑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게 알지 못하고 죄진 거 그래서 뭐 하더라고? 그냥 다 용서해 주더라고. 바울도 그랬다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는 작은 자 바울이 됐거든.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율법에서 행한 모든 게 자기는 뭐야? 괴수! 그러니까 율법에서 행한 모든 것이 괴수인데, 그걸, 그 죄를 싹 용서한 그 사랑을 맛봤어요. 그러니 바울은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지기까지 누구만 사랑할까? 예수님만 사랑하고 가지. 그러니까 다 깨닫게 하셨지.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잘 알아요. 죄가 똑같았었거든요, 성격이.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려면 이제 뭐 발견해야 돼? 내 죄가 뭔지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세리기도가 나와. 넘어갑니다. 세 번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유로 하여 가르치신 예수께서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여 가르치시기를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찾아가죠. 여러분들 이 말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4절 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로 24절.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안 가르쳤더라면 죄가, 이 땅의 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구속하는 일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 땅에 뭐 하는 거야? 사랑을 완성해서 이 땅에 사랑을 세워놓은 일이거든. 그 얘기입니다.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지 않았다면, 가르쳐 놓지 않았다면, 완성시켜 놓지 않았다면, 그 소리야.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안 세워놨다면 유대인들 죄 없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은 죄가 있지만 짐승같이 살아서, 법도 없어서 짐승같이 살아서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왜? 가르쳐 줬거든.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놓고 나서 전 세계는 그래서 다 뭐예요? 이 복음을 못 깨달으면 다 죄인이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내가 내 죄를 발견하면서 이 사랑을 깨달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에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께서 행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못 깨달으면. 그러니까 다 죄 속에 있는 것이에요. 왜? 다 육신의 생각 갖고 살아가니까. 자,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바울 사도 가르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오니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이거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선언에 번져서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그 사랑이 깨달아졌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하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뭐요? 능력이 없어. 다 죄 속에서 못 나와. 보십시다. 저희 목구멍은 열릴 못하며 여러분들이 뭐예요? 죽음을 못 이기거든. 그게 목숨의 종로로 다니까 여러분들 거기서 못 나와. 그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다? 죄를 져. 그 얘기요. 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뭐요? 이제 목숨이 이게 뭐야? 먹고 살아야 되게 이게 뭐야? 내 유일한 삶의 방법이니까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어. 육신이 살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뭐야? 이제 속이는 것뿐이 아니라 나아가면서 나중에 뭐야? 더 독한 말을 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이제 점점 악하게 되는 것이지. 어렸을 때는 그래도 깨끗해. 살아가면서 점점 율법 아래서 인간의 죄의 속성에 빠져 이렇게 악하게 인간은 돼버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이제 나중에 죄 짓고 살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해. 누가 사로잡았어? 마귀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는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내 죄성을 못 발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 구속받을 마음이 없어. 근데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 지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죄죠. 그럼 자기 죄성을 발견하게 되면 뭐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와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선물 주면 그 사람 깨달아지면 의롭다함 받고 나면 이제 누구만 사랑해? 그러면 예수만 사랑한다. 난 그 길 간 것뿐이야. 예수만 사랑했거든. 우리 부모님보다도 내가 이 땅에서 누굴 제일 사랑했겠어요?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이죠. 근데 예수만 사랑해버렸거든 내가. 왜? 나를 인간은 누구도 못하는데 나를 그 죄 속에서 끄집어내서 영생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그 선물을 준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와서 하신 진리로 인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난 예수를 사랑하지. 여러분 누굴 제일 사랑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수의 사랑 깨닫으면 예수를 제일 사랑할 거고 아니면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친구를 다 뭐야? 마음이 각각일 겁니다. 돈을, 명예를, 권력을 다 각각일 겁니다. 사랑하는 게. 근데 이 사랑 깨달으면 예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의의 능력이 나를 자꾸 죄짓지 않는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난 그 길 간 것뿐이에요. 근본을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를 마태복음 21장 32절에 가면 잘 나와요. 여기 가면 뭐라고 나와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줬죠. 그때 창기하고 세리로 와서 세례 받았죠? 그래서 그 사람 자기들 거기서 왜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정죄해서 자기들은 다 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지들은 죄 없다고 생각하기 안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나와.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세리를 비유로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하여 깨닫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하나님께 처음에 뭘 해결받으려고 기도하신 것입니까? 저는 죄 문제였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때문에 해달라고 그죠? 그거 해결해 줬어요. 죄 안 없어져요. 그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가면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기도를 다 한다 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갖게 하는 기도가 뭔 기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해 되셨습니까? 뭐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공무원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의 공무원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 받아야죠? 이해 되셨습니까? 그런데 뭐야? 민족주의자들은 뭐요? 여기 로마의 법에 세금 징수한 대로 이 사람들 가서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뭐요? 더 안 내고 싶고.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그 법대로 달라고 하면 뭐요? 유대인들은 자국민을 뺏어간다고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뭐요? 이 사람들은 로마 법대로 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니까. 그 유대인들 죄인식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일제 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깨닫지도 못하고 뭐야? 정치인들이 그거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국민들 다 바보 만들고 있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 정부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정부의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일본 정부의 앞잡이로 취급하였던 것처럼 유대 민족들도 로마의 공무원이 된 세리들을 로마 앞잡이로 보고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일제 때 우리나라 제가 이제 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사람이요 2조 때요. 여러분 글 알았어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고방식에 성경의 깊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2조 때요. 한문을 배운 왕족하고요. 사대부들만 한문 배워서 정치를 했죠? 국민은 아무것도 몰라. 까막눈이요. 예의도 없고 글도 몰라. 그래서 일본이 들어왔어. 그 다음에 국민학교를 일본이 다 세워서 그거 뭐야? 그래도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야? 일본 공무원으로 써먹었어. 가리켜서! 무지랭이들을. 우리 아버님 말씀이에요. 아버님은 한문을 다 알으셔.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무슨 뭐가 있냐 이거야. 무지랭이들. 그런데 저기 한 사람들은 자식들을 뭐야?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갔다가 공부하고 싶다면 한 거예요. 그러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학교를 또 세우게 되고. 누가 무능했습니까? 고종이. 왜? 국제정세 외교가 하나도 몰랐어 고종이. 그래서 영국이 와서 외교를 맺자고 그랬는데 안 받아들여.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패권 싸움 아니야 그때는.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이지만 지금처럼 조상들이 여러분처럼 공부를 한 줄 아닙니까? 여러분 몇 대만 올라가 보세요. 글 하나 창피해서 예? 가족이 말도 안 해. 지 가면 애들 기죽을까 봐서 더럽거든. 그러니 그때 현실을 모르고 그들이 와서 깨우쳐 주면서 뭐 하니까 하나도 몰라. 그리고 무조건 뭐야? 이거 누가 뭐 이렇게 만든 줄 알아요? 사회주의가 뭐야?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정치로 써먹으면서 대한민국 사람을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만 똑똑해서 이승만 박사가 왔을 때 그 사람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쓸 수밖에 없죠? 맞아, 틀려! 그러면 사회주의한 지 조상들은 공무원 없는 줄 알아? 아닌 척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 밥 먹듯이야. 다 지들 조상들이 했어요.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깨우고 돈 많이 안 벌었으면 지들 다 대학 못 배웠어. 배웠어요? 뭘로 대학을 가르치겠어? 일제 때부터 공무원하고 그 사람들이 뭐야? 대한민국이 되면서 공무원 하면서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 가르치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살 때도요 중학교 나온 사람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나오면 더더욱 많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그렇게 현실을 모르고 살아버리니까 맨날 남한테 유린당하고 살지.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러 정전에 올라간 세리는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기 위해 로마의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뭐요? 현실을 모르고 다 뭐요? 정말 개돼지같이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왜 일본이 원하는 사람은 왜 뭐야? 안적이 하는 사람 안 보내서 아니고, 그리고 잘 사는 사람 사대주의는 뭐해서 일본 유학 보내고 러시아 유학 보냈죠? 아닙니까? 다 못 살았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요? 일본이 통치하니까 현실을 살기 위해서. 이해 드셨습니까? 똑같아 세리도. 그러니까 뭐입니까? 공부를 원한이 맺혀서, 공부가 원한이 맺혔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예, 못 갔어. 그래갖고 70, 80에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그래요? 그때 어렸을 때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자기 소원 한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못 살고 결혼했어. 그리고 살아왔어. 자식들 다 키워놓고 뭐야? 늦게 그 소원이야. 그게 한이 돼서 공부해서 대학 다니는 할머니도 있죠? 그렇게 못 살았어. 저희 어머니 뭐야? 어머니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들도요, 글을 몰라. 편지 오면 갖고 와서 어머니가 읽어주고, 뭐라고 편지 쓰다 어머니가 다 써주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야? 애들 보고 무슨 얘기하면 뭐야? 배고팠고 힘들었다고 이제 부모들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애들이 아빠 라면 끓여 먹지. 똑같은 애하고 수준이 똑같아. 대한민국 사람 뭐야? IQ 수준이. 애는 그래요. 들어보니 지금 저 사는 것밖에 모르잖아. 그렇게 저 사는 것밖에 모르는가 봐요. 그 배고파서 힘들었고 뭐 했다고 아빠 라면 끓여 먹지. 그게 애들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애들하고 같아? 애들보다 지능이 나요? 자기 살아온 것밖에 모르니까 뭐합니까? 그렇게 옛날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린당하는 것이지. 똑바로 깨달아. 그런 사고 갖고는 성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와서 내가 올라가서 성경을 다 깨달으면 올라가서 보면 다 보여. 이해 되셨습니까? 전체가 다 보여. 왜?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성경 깨달으면 다 지혜로워져요. 여쭤보세요. 부모님의 삶이 어떤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해 지셨죠? 세리 기도는 뭐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이 율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죄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야? 그냥 겉으로 하면은 바리새인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마음의 법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쳤던 게 복음 앞에 깨달으면 뭐한다? 내 죄성이 드러나죠? 빛이니까 복음은. 그래서 죄성을,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를 발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용서하면서 그 의의 사랑을 맛보면 이게 복음에 입문을 한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인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간절하죠. 왜?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뭐요? 두렵고 불안한 것이 있죠. 왜? 멸망할 것을 알거든. 뭐가? 이 마음에 멸망할 것을 알거든. 근데 나는 멸망받고 싶지 않으니까 뭐예요? 마음이 죄성에서 나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매달리겠어요. 이것이 해결돼야만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안 깨달아서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만 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야?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매여 있고 근본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뭐야? 여러분들의 진리가 깨달음이
듣는 귀가 둔해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게 뒤면 듣는 귀가 자꾸 밝아지거든. 아시겠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죄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해. 이게 육신의 사랑으로 했다고 육신의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육신의 사랑을 한 것이 결국은 뭐야?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하고 뭐야? 예? 사랑했다는 사람한테도 원망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랑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야? 죄성이지, 욕심이지. 그걸 발견하라고요. 얼만큼 있는지.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행하여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사는 사람의 표본이고, 세리는 율법을 철저히 행하지 못하여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사는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근본이 이게 시작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표본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을 때에.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은 교만하고 세리는 겸손하였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겸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내가 행해서 자꾸 내 의의를 내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다. 인본적인 신앙. 근데 인본적인 신앙 갖고는 의인이 못 된다. 예,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로 되려고 그냥 가장 높이 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요놈 그래서 충성하는 거 보고 너 그만큼 깨닫고 그냥 너를 가장 낮춰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밑바닥에서부터 네가 사랑이 깨달아서 사랑의 능력으로 너를 온전해지는 것을 키워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록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너무너무 그냥 낱낱이 기록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낱낱이 기록해놓은 거 갖고 저도 이 신앙을 해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달으려 하는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게 간절하죠. 강하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거든. 나도 그래 봤으니까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만나준다고. 그런 게 깨달아지 보고 나니까 아 그게 그 얘기구나. 구약에서 그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다 확증해 가는 것이지. 확증은 깨달아 먹은 사람이 그게 진리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다. 이 사람이 누구요? 세리를 이 사람이라고 했어. 바리새인을 저보다 해서 저를 더 낮췄어. 예수님은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이 세리는 죄를 용서받아서 높였고 저건 뭐야? 지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은 게 낮춰버렸어. 예수님 말을 얼마나 더 자세히 깨닫게 해서 우리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찾죠? 시편 34편 18절 갑니다. 시편 34편 18절.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와서 확증이 돼버리면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갖고 제가 간절하게 정말 통해 잡고 엎드렸을 때 이걸 깨닫게 해서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죄성, 육신에서 자기가 죄짓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가 사랑이 안 되고 자꾸 자기 의가 나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냉철하게 자기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 보냐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 한다? 그게 거기서 나는 못 나오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못 나오니까, 돈으로도 권세로도 못 나오니까 간절히 뭐 한다? 진짜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께서 깨달음 주기를 원해서 하다 보면 그 사랑이 와서 깨달음 주면 그냥 확증하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깨달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항상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요, 이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요. 여러분 그냥 진리를 안 저기해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말을 기억하고 생각나고 행복해하고 웃고 그러죠? 근데 살면서 이제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 사랑이 자기 마음에서 없어. 그러니까 아내 말도 남편 말도 서로 무시야. 옛날에 열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근데 저는 주의 사랑을 깨닫고, 저는요 누구 첫사랑이다 그런 거 몰라요. 난 관심도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랑 깨닫고 나는 내 마음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멈췄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귀만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고지식했고요. 외통수고요. 제가 진짜 고집불통이거든요. 그 사람 깨달아지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사람. 부모님도 형제고 뭐고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사람, 그분이 좋으니까 가는 거야 그냥. 왜? 그분 말씀만 기억이 되고, 그분 말씀만 나를 기쁘게 하고, 그분 말씀만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분 말씀이 생각나서 나 혼자 까르르 웃기도 하고, 그분 말씀 생각해서 막 울기도 하고. 왜? 내가 사랑하니까.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기억을 하죠? 그게 사람 마음은 누구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진리가 깨달은 게 난 예수님만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만 들어오진 않아. 다른 사람 말은 하나도 그냥 그때 저기 하고 예수님 말씀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 깨닫고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행하여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깨달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죠. 그걸로 가족을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을 사랑하고 뭐 해도 난 기뻐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끝은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우리가 사랑 못해요. 하나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갑니다. 사랑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 이 사랑이 인격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지금까지 이거예요. 내가 내 죄를 구속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 사랑 알고 믿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예수만 사랑하면서 쫓아가. 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믿었노니 뭡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육신의 사람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깨달은 만큼 뭐한다? 하나님 사랑 갖고 나는 뭐야? 기뻐 사랑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면 인격이 그냥 그 사랑이 깨달아진 만큼 내 인격 자체가 되고 깨달은 인격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뭐한다? 사랑하게 된다. 이해지셨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할 일이고 먼저 하고 갖추면 그 사랑의 인격을 갖춰서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예수를 안 사랑하고 안 사랑해보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 항상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제 한계가 없이 한계에 또 깨져 올라가고 또 깨져 올라가고 또 깨져 올라가면서 성경을 다 깨닫고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한계가 없으니까 뭐한다? 저는 이제 기뻐서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이해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마음에는 사랑은 둘이면 안 돼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육신의 사랑은 두 개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 사랑을 하셔갖고 예수님의 그 사랑 깨달아서 정말 이제 그 사랑은 뭔가 정말 이제 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깨달으면 뭔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서도 오직 예수만 나의 마음에선 사랑해. 그게 그 인격이 갖춰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